둘이 됐나?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랜만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아멘. 예.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우리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화려한 행사 혹은 이벤트가 있다면 결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친지 또 손님, 또 예전에는 그냥 쓱 들어와서 음식 얻어 먹는 사람들도 있었죠. 막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은 즐겁고 행복해야 마땅한 그런 것이 결혼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식이 우울하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결혼식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들뜨고 흥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화려하고 흥이 나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후에 치러지는 그 피로연도 최대한 풍성하게 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밥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는 건 참 눈치 보이는 일이죠. 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결혼잔치에 가서는 마음껏 더 달라고 하고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시고 춤추고 떠들고 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결혼잔치죠. 결혼잔치에는요,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평소에는 좀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달갑지 않아 했던 그런 친구라도 그날만큼은 그 좌중을 웃기고 재미있게 만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오면 더 흥이 납니다. 얌전하고 그저 신사 같은 친구들보다 좀 평소에는 골치가 아픈 친구였다 할지라도 그날 와서 그 잔치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가 더 빛나는 그런 것이 결혼식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결혼잔치는 흥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그 인생의 큰 일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써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쯤 이런 잔치에 참여해본 그 마지막이 언제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잔치다운 잔치를 참석해 본 적이 언제였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뭐 결혼 잔치뿐만 아니라 너무 모든 잔치를 너무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간소하고 후딱후딱 해치워버리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정말 잔치라기보다는 행사가 되어버린 그런 요즘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언제 이런 잔치가 있었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벌써 우리 그러니까 교회 이 예배당과 우리 이 건물 또 우리 뒷마당 사용해서 했던 잔치가 몇 번 있었더라고요. 우리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우리 양근원 집사님 아들 우리 그 양철현 군의 피로연을 우리가 여기서 했었고요. 또 우리 성주 우리 김두식 형제님 차남 김성주 군의 그 피로연도 여기서 했었고요. 또 우리 오술려 집사님 팔순잔치도 여기서 했었고요. 그렇죠? 제가 또 잊어버린 거 있습니까 혹시? 돌도 했었죠. 우리 하랑이 돌도 했었고요. 네, 예, 정말 우리가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었더라고요. 제 안수식은 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팬데믹이 2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흉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서 교회에서조차 이제 식사 모임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모여서 맛있게 밥을 나눠 먹던 것만 회복되어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 피로연의 초대를 받아 가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제자들도 함께 초대받아 갔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피로연은요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잔치가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7일 동안이나 그 잔치를 했다는 것이죠. 보통 결혼 예식을 밤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나면 요즘은 그냥 손님들 다 놔두고 자기들끼리 후딱 신혼여행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님들은 뒤에 남아서 그저 짜장면은 아니죠. 갈비탕을 한 그릇 먹던가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요. 이때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남아서 7일 동안 같이 손님들하고 즐겼습니다. 진짜로 그 7일 동안은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7일 동안은 신랑 신부를 왕과 왕비처럼 대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랑은 왕관도 씌우고 신부에게는 왕비가 입는 것 같은 그런 드레스도 입히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풍성한 잔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네에 가난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평소에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런 즐거움이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와서 정말 신랑 신부와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결혼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의 호스트였던 신랑 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잔치는 아직 지금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잔치의 흥과 기쁨이 계속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났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잔치는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 모두가 7일 내내 같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돈이 많고 부자들이야 큰 상관이 없었겠지만 가난하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잘 조절해서 준비했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정말 그 잔치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것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결혼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정식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건이 되었다 그래요. 네. 그걸 두고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것이. 네. 그리고 정말 결혼잔치에 술이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이제 뿐만 아니라 큰 신뢰가 되는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 정말 오랫동안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결핍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항상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뭔가 결핍을 느끼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삶에서 정말 꽉 찬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쯤에선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은 어디쯤에선가 반드시 멈추게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결혼잔치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결혼잔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잔치는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주인이나 손님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에 휩싸이게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끝나도 7일이면 끝나는 것이. 7일 후면 다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7일 후면 이 잔치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흥이 가라앉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다 자기의 가난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7일 동안 왕과 왕비처럼 왕관을 쓰고 드레스를 입고 잔치에 참석했던 그런 신랑과 신부도 예외는 아니죠. 7일 동안의 꿈 같은 잔치를 끝내면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또 고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래서 더 사람들은 이 결혼잔치를 흥겹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 7일 동안만큼은 일생에 단 한 번은 있는 그 잔치니까 풍성한 잔치니까 즐기고 만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지구상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지 몰라요. 절대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절대적 빈곤만이 문제입니까? 상대적 빈곤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다 대부분이 가난하다, 이런 가난을 느끼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쟁이에요. 결핍을 내가 좀 해결해 보고 싶은데 그냥은 안 돼요. 복권을 사도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우리가 당첨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은 경쟁이라는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경쟁하는데 그 경쟁 속에서 또 사람들이 결핍을 느낍니다. 능력의 결핍을 느끼고 또 능력의 결핍을 느끼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식이 부족하구나, 지식의 그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공부하는 분도 있어요. 계속.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경쟁 속에서 또 새로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사랑의 결핍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방황하고. 그렇죠. 이렇게 결핍을 느끼는 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이 풍성한 것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핍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핍이 당연한 듯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이 결혼잔치마저도 이 결핍의 문제에 맞닥뜨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혼잔치마저도 결핍의 문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하고 있었던 이 결혼 피로연에 결핍이 들이닥쳤어요. 손님들의 수를 잘못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준비하는 만큼 정말 그렇게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로연에 특별히 주당들이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혹시 신랑의 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피로연을 준비했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결핍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일상적인 것이라서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사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로부터 좀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핍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화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또 절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당연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것이에요. 결혼잔치는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당연한 것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불평이 난무할 것이고 비난이 난무할 것이고 조롱과 죽음의 그림자가 이 결혼잔치에 덮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꿈꾸었던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겠어요. 정말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할 시간이었을 텐데 이 포도주가 없다는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악몽이 될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무도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해서 1절과 2절이 연결된 한 문장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절과 2절은 독립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역을 하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하고 2절이 다시 시작해야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 집에서 지금 그 결혼잔치를 돕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곧 포도주가 다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결혼잔치를 돕고 부엌에서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 이거 모자란다. 조금 있으면 포도주가 다 떨어진다. 알고 있었을 것이,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 그런데 대책이 없는 것이. 아무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그저 이 사실이 손님들에게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걱정하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전긍긍하고 이게 이제 터지면 큰일 나는 일들 우리가 붙잡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결혼잔치도 지금 결핍으로 인한 사고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기는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냥 잔치는 그렇게 악몽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제가 말하면 그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갔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옆에 있던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말하고 갔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 어머니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하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지금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정체를 아직 드러내실 계획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구원자로서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시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십자가로 걸어가야 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하는 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결정하고 계시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이 11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 전체 사건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기적은 영어로 miracle이죠. 표적은 영어로 sign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표적은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무엇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찾을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마리아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을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자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woman, 영어로 woman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상대방 여자를 이렇게 높여서 부를 때에도 그렇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가 지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다른 어머니처럼 그렇게 공대에서 불렀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여라고 하신 이 말은 이미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그 전까지 있었던 평범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사인인 것이에요. 그것이 여자여라고 부르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그러고 부르시고 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사인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꽉 채우라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인들이 말씀대로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자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물을 떠 마셨는데 물이 아니고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의 결론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바꾸셨다는 말이 불편하면 어쩌면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마리아가 그 잔치가 중단되게 생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요청이었을 텐데요. 요청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결혼잔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과 이후의 예수님으로 나뉜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당신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의 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포함해서 온 세상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인처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주님께서 물을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먼저 채웠다가 거기에서 떠서 잔치에 갖다 주라고 하신 것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물을 아무리 가득 채운다 한들 그 항아리가 놓여있던 그 잔치의 문제를, 그 잔치가 가지고 있었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항아리를 가득 채웠지만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운 것으로, 율법의 항아리를 가득 채운 것으로 잔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고 잔치는 불평과 비난과 조롱과 혼란 속에서 끝날 것이에요. 결혼잔치는 기쁨과 행복 대신 혼돈과 수치로 뒤범벅이가 될 것이에요. 율법은 잔치가 끝나는 것을 막는 데에 아무 능력도 아무 효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 전에 먼저 정결여식에서 사용했던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신 그 이유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포도주의 결핍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정결예식의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결예식에 사용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상징하고 있었던 정결예식 항아리에 먼저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 떠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결혼잔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포도주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율법의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 결혼잔치를 구원할 포도주 한 방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이 그 결혼잔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상징하고 사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와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또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
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하는 선한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라면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될 포도주를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그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처럼 만드시면 그것은 여러분 삶에 한 방울의 포도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만약 여러분들이 물을 떠서 율법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기도의 행위로 만든다면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한 방울의 포도주도 만들어주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율법의 항아리를 채우는 일이라면 그것으로는 우리의 잔치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한 방울의 포도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인류에게 주신 이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전혀 다른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간, 알고 있었던 세상, 알고 있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종류가 다른, 퀄리티가 다른 그런 삶이라는 것을 지금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시간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잔치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살고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는 얼마나 많은 기쁨과 환희와 행복과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고 있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것들이 다 사그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올 것이에요. 빨리 올 것인가? 천천히 올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건강, 돈, 친구, 성공,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날 다 멈출 것이 끝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 돈, 친구, 성공 이런 것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잔치가 우리의 참된 잔치가 계속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채워봐야 가득가득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봐야 그것이 포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잔치는 반드시 끝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잔치에 비유하시는 것을 얼마나 자주 하셨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 계신 그 결혼잔치가 그 포도주가 부족해서 끝나게 된 것이, 신랑은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이 잔치를 준비하는 책임은 신랑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랑은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최선이 포도주의 결핍을 막지는 못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마리아의 믿음과 그 마리아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의 긍휼로 말이에요. 자신의 계획과 시간까지 변경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포도주는 그때까지 자기들이 맛보았던 어떤 포도주보다 맛있는 초이스 와인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맛보여주고 싶은 그 최고급 초이스 와인이 있다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기 시작한 2장 바로 전에 보면요, 1장 51절에 보면요,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 위에,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인데요. 인자 위에, 영어로 하면 on the Son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여러분, 영어로 on은요, on이라는 전치사는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on은 딱 바닥에 붙어서 그 위에 있는 것을 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on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에 딱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위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꾼 꿈, 그것을 지금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야곱이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기가 있는 자리로부터 이제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11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지금 자기를 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다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다리에, 야곱의 사다리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 삶 속으로 사다리가 내려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우리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잔치 속으로 사다리가 내려오므로 이제 우리 삶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마음껏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삶 속에서는 절대 잔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 하늘과 내 삶을 연결해 주는 그 사닥다리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잔치는 언젠가 끝날 것이에요. 반드시 끝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요, 절대 잔치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잔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가 좀 많이들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이고, 이 땅에서 내 잔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시인이요, 예전에, 지금은 나이가 좀 들으셨습니다만, 최영미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시를 썼는데 제목이 30, 이제 잔치는 끝났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그 시 제목을 보고, 제가 오래전에 젊었을 때 이 시집을 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30의 잔치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30, 이제 잔치는 끝났다, 30살이 됐어요. 20대의 잔치가 끝났다는 것이죠. 예순, 이제 잔치는 끝났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서는요, 절대 잔치가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다 받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우리가 겸손하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반드시 나타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에요. 아까 우리 김옥선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큰 것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 여러분, 이 사건을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다는 기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시면 우리 김옥순 자매님의 기도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지요. 복권이 당첨되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았던, 이 결혼잔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돕고 있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저 자기들 삶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자기들 삶에 다가온 그 결혼이라는 그 기쁜 잔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초대했고, 사람들과 함께 즐겼던 것이에요. 누렸던 것이에요. 비록 가짜 왕관이지만 그 왕관 신랑 쓰고, 진짜 왕비 드레스는 아니지만 드레스 입고, 자기들 삶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즐기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결핍은 어쩔 수 없을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삶에는 결핍이 찾아올 것이에요. 또 결핍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앞으로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아리에 부었던 물들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매일 드리는 기도, 우리가 어쨌든 힘든 가운데서 행하는 선한 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포도주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소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받고 누릴 것이며 그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놀라게 될 것이며 그 사건들이 우리 삶의 하늘나라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믿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만 보고 만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잔치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뭔가 모자라고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